오늘과 다음 주까지 중보기도 세미나와 관련하여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누리기 위해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 세미나 기간 다뤄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우며 다시 한번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관련해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산상수훈에 등장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공동의 기도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특별히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짧고 간단 명료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사역이 또 잘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중보기도 세미나 첫 시간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등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 인간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칼빈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무지를 돕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비록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늘 절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문이야말로 불완전한 인간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에 관하여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세심한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타인이나 또 나라 등을 위해 중보하든지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하든지 그 기도에 대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가장 모범적인 지침 되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나 모임 등에서 그것을 끝맺는 매짐으로 기도문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성도님들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 주기도문이 암송되어지고 있고 형식적으로 읊조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읊조려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과연 좋아하실까요? 오늘도 수천 수만의 사람이 주기도문을 외웠구나. 많이 외우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것에 따라 혹은 조회수나 수입이 하나님께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처럼 무분별하게 외워지는 모습에 대해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이다.
그가 쓴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 동안만도 얼마나 많은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수천 년 동안 외운다고 할지라도 주기도문 본문 안에 있는 1.1핵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 드려보지 못할 것이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형식에 갇혀 주문처럼 사용하고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결코 그렇게 쉽게 함부로 소비되거나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낭비하거나 소비되지 않는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달리 보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 곧 그것과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즉 잘못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하셨느냐? 잘못된 기도를 하는 자들에 대해 먼저 언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5절을 보면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을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와 달리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러한 외식하는 기도, 또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같이 그저 주문처럼 외우거나 신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과 형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무조건 크고 과도하게 자극적이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연극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자신 앞에 있는 그저 신앙인인 척하고 돌아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갖춘 것을 우리는 외식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러한 퍼포먼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도 충분히 그 다음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일하는 것에 있어서 또 자신의 자녀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과 요구사항 등을 먼저 내 기도 제목에 넣고 난 후에 그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전에 하던 기도와는 굉장히 다른 기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너희의 기도는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순서와 원리와 내용이 명확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이 내용을 다루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하여 볼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명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있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인격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분명한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이나 우상 등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과는 결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도 갇히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제한도 없으신 분이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실 수 있으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아시며 나아가 우리가 어디서나 또 혹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혹은 외국에 있든지 잠을 잘 때이든지 밥을 먹을 때이든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좀 구분되어 지셨습니까? 그들의 신들은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만 응답하는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의 신은 그들의 신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만 어떤 대가를 통해야만 그 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응답할지 말지
정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사랑과 또 신과 달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사랑스러운 애칭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부를 때에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방 신들은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천하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으며 특별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셔서 삶을 살아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누구보다 친근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그저 입에 붙어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수만 번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죄를 짓는 존재,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으로부터 난 우리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 속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신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신 것일까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즉 저와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저와 성도님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훨씬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그 신분과 지위를 회복해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대단한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그저 진노의 자녀였던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합법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죄인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속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그저 창조주 되시지만 아버지는 안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동물과 식물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와 성도님들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의 근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짧게나마 살펴본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또 외식하는 자들처럼 또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 없고 그저 받기만을 원하시는 이방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만약 아이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뱀을 주면서 생선이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싶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오늘 있다가 내일 불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의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 인격적이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계심을 믿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고백하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에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